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침례를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나뉘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파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파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게 교리가 계속 나뉘면서 파가 생기잖아요. 한 교회에 50명이 있어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사람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때문에 내가 침례를 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는 거죠. 이 복음.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항상 그분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생각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자기가 판단할 때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거기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이 겉사람이라 그러죠. 또 이걸 또 깊은 말로 자아라 그래요. 자아. 이게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예화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겉사람이 죽었다. 내 육신이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내 겉사람의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자아가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요. 나의 옳음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요. 자기를 세우는 그런 바벨탑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서 나도 죽은 거구나. 나도 거기서 심판을 받은 거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바울은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이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받는 사람에겐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옳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는데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고 하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낮추시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멸하시는 능력. 인간을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능력이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죠. 주님만을 의존하는 상태.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같이 주님만 의존하는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기까지 낮아지는 과정.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히브리어로 잘 풀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멸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실제 고난을 허락하시면 아,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명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무능한 존재였구나. 나는 그냥 모래알 같은 존재였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때 그것이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 지혜를 멸하시고 나의 총명을, 나의 명철을 없애버려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교훈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어. 나도 알 것은 알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그냥 물에 휩쓸려 가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은 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해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것은 저래서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낮추시게 되면은 사람의 지혜가 그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무지한 자로소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잠잠해지게 돼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계속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 없어지잖아요. 잠잠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변명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다, 이걸 아무리 깊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함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의 명철을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서 나도 못 박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냥 못 박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지혜가 멸해지고 명철이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가 패해지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패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분이구나, 이걸 자기 내면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내 안에 죄를 멸하시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 내가 슬기롭다고 하는 것, 내가 명철하다고 하는 것,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을 만하신 사람이야. 이게 다 교만이잖아요. 이걸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 자아잖아요. 그걸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를 행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정의롭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꾸 삶을 통해서
체험해 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중에 딱 나타나서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울시에 쫙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너희들 다 믿어. 이렇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대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멸해지고 그러니까 자아가 멸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은 자가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전파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교만한 자가 이렇게 낮은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자기 알잖아요. 아니까 그걸 통해서 전해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내면에서 이 자아를 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구나, 못 박힌 자구나. 이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그건 곧 내가 못 박힌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서 못 박힌 존재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됐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참 합리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기적, 표적을 찾는 사람인데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서 너희도 다 못 박힌 존재야. 너의 지혜와 총명도 다 못 박힌 거야. 여러분의 자아도 못 박힌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총명을 높아진 것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구나 이걸 믿었다 할지라도 실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로 내 능력을 패하시고 내 지혜를 패하시고 내 총명을 패하고 내 오름을 패하고 내 높아짐을 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길. 한번 고난을 받고 나면은 한없이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내 오름이, 내 의로움이, 내 총명함이, 내 경험이 다 쓸모없는 것이 돼요. 자꾸 마음이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내면으로 오시는구나. 이걸 깊이 자꾸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 내 지혜를 멸해주시고 내 총명을 씻어주시는 것, 나를 낮춰주시는 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물도 보세요. 계속 깊이 파야져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심으로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지혜를 멸하시고 우리의 총명을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의 지혜를 알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 주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